오늘은 이제 4장을 맞추려고 합니다.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더라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변두리로 가셨는가? 그것도 이방의 갈릴리, 이방에서도 갈릴리, 그죠? 그런 소리를 듣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사실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곳이 왕궁이 아니에요. 그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실 것이 아니라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야산에 그 가시나무에 불꽃으로 계셨던 겁니다. 그죠? 그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이거면 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성전 한 가운데서 성전 문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죠?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은 광야라는 거죠. 광야. 그죠? 예수님도 이왕의 왕이신데 그죠? 왕궁에서 얼마든지 그곳에서 출발할 수도 있었고 또 성전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이런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더욱더 효과적이고 크고 위대하고 뭐 이런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대구조,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배척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커야 된다, 아니면 크지 말아, 그럼 작아야 되느냐, 그런 종류의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예? 또 뭐 중앙이 아니면 꼭 변두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님은 예, 어떤 곳에서 계시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크냐 작냐,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느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이냐, 이런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어떤 규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는 실제가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나름대로 규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는 실제가 오신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가 오셨을 때 그분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과 우리들의 어떤 고정적인 시각과 그런 제도와 기성적인 관념과 이런 것에 더 이상 속해 있지 않아요. 그분은 그냥 그분이 어디에 계시건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진짜가 오신 겁니다. 실제가 온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노끈을 만들어서 성문에, 성전 안에 있는 그 소와 가축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소와 그죠? 양과 비둘기와 그 재물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당신이 오신 거예요. 내가 그 어린 양이다. 내가 그 어린 양이다. 그죠? 진짜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디에 속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닙니다. 그죠? 어디 속해 있지 않아요. 예? 어디에 계셔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어느 여인과 얘기를 합니다. 예, 그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 이제는 그냥 그분 자체 안으로, 그분 자체 안으로, 그분 안에 계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이거 예배라는 것도 어떤 장소와 시간과 어떤 규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하늘나라도 특정한 어디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으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 그게 하늘나라예요. 이제는 실제. 그죠? 예. 이제는 어떤 특별한 날짜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틀 안에 가둬질 필요가 없어요. 예. 이런 것도 다 뛰어넘는 종류의 얘기입니다. 예. 이제 우리에게는 심플해요. 그분의 이름 하나, 어린 양의 이름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죠? 어린 양의 이름, 그냥 그 이름 하나가 만유예요. 다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낼 때 다 털고 보냅니다. 하늘나라를 전파할 때 다 털고 보내요. 딱 내게 금광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뭐 어떤 그동안의 어떤 오랫동안 지켜오던 뭐 전통, 어떤 규례, 그런 율례, 이거에 더 이상 예수님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해방을 선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안식, 이제는 전에는 그 안식,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을 만들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너희들이 들에 나가서 곡식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땀을 흘려서 들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을 우리가 애를 써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아닌 것이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은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은 안식일 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안식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뭘 하지 말고 어느 날 뭘 하고 이럴 일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근데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안식일 날 중풍 면접 고쳐줬다고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날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그냥 편의상 썬데이가 된 거지. 편의상 여러분들이 다 6일 동안 일하다가 썬데이에 일을 안 하고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렇다면 먼데이가 썬데이보다 못하냐? 우리에게는 먼데이가 썬데이보다 못하냐? 그죠? 예. 보니까 여기 썬데이가 한국의 먼데이더라고, 우리 고국은. 어느 특별한 날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안식이에요. 우리의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주의 날입니다. 롤세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그 안식날 이후에 새벽에 부활하셨다고요. 꼭 그날이 주일이냐. 우리는 지금도 시스템 없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생명이 계속 부활되고 계셔요. 내 인생이 부활의 시간인데, 그죠? 내 인생이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안식인데, 그게 주의 날이고, 이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죠? 너희는 그런 말 믿지도 말라, 듣지도 말라, 쫓아다니지도 말라. 이제 그 개념을 실제 생명 안에 연합시켜보세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 마음 안에 누가 계신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하는 겁니다. 이건 막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제대로 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Everyday가 주의 날이에요. Everyday가. 그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관계, 무슨 이런 거, 의리, 이런 전통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사 한 2번 가고 나면은 본질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가능성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한 그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자주 제가 다닙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는 일을 좀 그 진짜 본질적인 교회들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떤 이 큰 틀, 큰 조직, 재정 이런 거 없이도 좀 교회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사람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교회니까. 좀 그런 교회들이 막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버나움에서 합니다. 전 같은 거죠. 그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성전, 예루살렘,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에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이 실제 대신 예표 아니라 실제의 한 천국 그분을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젠 그분이 주관하세요. 그분은 장소를 불문한다. 어디 있던 it doesn't matter.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그저 그 가버나움 뭐 이렇게 계속 그 땅에는 늘 흑암, 사망, 그늘 이런 단어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이방의 갈릴리다. 뭐 그런 것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재벌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이름 없죠. 제모교회 이런 교회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왜 여기서 그분이 그곳으로 갔느냐에 대해서 그 성경을 이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읽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원래 이거 빛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빛의 존재가, 그죠? 근데 그 자체로서 영광을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그러나 그것이, 유익을 주는 방향, 그 선에서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자체로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빛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생명적이 됨으로 해서 그 빛이 빛다운 것이다. 그럼 빛이 생명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무엇이겠어요? 흑암이죠. 빛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흑암이죠. 그 흑암 뭐죠? 빛을 드러내는 바탕이 돼요. 할렐루야. 빛을 드러내는 바탕이 됩니다.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저 흑암만 물러나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쫓아옵니다. 그럼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돼. 그럼 이 흑암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달라져야 돼. 그렇다면 이 끝까지 쫓아다니는 이 흑암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을 철저히 빛을 영접하는 어떤 그릇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그죠? 놀라운 어떤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빛을 자꾸 깨부신다고 또 그게 뭐 사라지냐고, 그죠? 막 어두움에 허공을 쳐도 어두움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두움에 대한, 그러니까 빛이 아니라 흑암을 아무리 깨려고 그래도 흑암은 그대로 흑암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들어서 이 깜깜함만 물러나라 그래도 계속 깜깜하죠. 근데 우리 유치부 조셉이 딱 들어오다가 탁 스위치 키니까 갑자기 빛이 흑암이 물러나. 그 흑암에 대해서 그 딱 응답은 빛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더욱더 빛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바탕은 흑암이었던 겁니다. 생명을 더욱더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사망적 실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흑암을 향해서 내려가신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그래서 흑암된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회개는 무엇이냐? 바로 흑암의 실존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안다. 오케이. 저렇게 돌면은 이것은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안다. 알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회개예요. 왜냐하면 그 회개라는 것이 스스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으면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누가 회개하는 거죠? 알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회개 지점에 반드시 뭐냐? 그분의 은혜가 찾아와야 줘야 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온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서 돌아와라, 회개해서 일로 와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회개하라. 뭐죠? 회개라는 건 끊임없이 자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용서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당신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간다고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임없이 경험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다. 긍휼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끊임없이 우리 존재가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까지만 갈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 그곳을 뛰어나올 수 있는 그 사망의 늪을, 그 어둠과 흑암과 그늘의 늪을 뛰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지점에는 반드시 그분의 은혜가 이쪽으로 찾아와 줘야 돼요. 그죠? 이거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뭘 돌이켜서 어딜 가라고. 아니에요. 회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죠.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고 원하지 않냐는 악만 행하는구나. 어쩔 수 없는. 그러나 이 사망과 흑암과 이 그늘, 이것에 대한 걸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짓고, 그죠? 그것을 뭐 한다 그러죠? 직시한다. 오케이. 직시할 때 I've been here too long. 그걸 직시한대. 그걸 직시할 때, 내가 그 어둠을 직시할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철저히 자기 불능을 보죠. 근데 자기 불능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평화스러워. 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뭔가 가능성이 보면 이렇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보면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나에게서 가능성을 보면. 근데 나에게서 전적인 불능을 보면 그때부터 평화로웁니다. 사람이 포기할 때 그 즐거움은 포기 안 해본 사람 모른다. 자기의 전적 불능을 직시할 때 마음에 평화가 와. 그게 왜냐면 본능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냐면 은혜는 나를 찾아오는 거지 내가 가는 문제가 아니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찾아오심, 그러니까 결국 그 지점에 찾아오심이기 때문에 그분은 끊임없이 흑암의 자리로 그분 스스로 옮기신 거예요. 사망의 그늘, 그 흑암의 그늘, 그곳으로 끊임없이 당신 자신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있죠. 일단은 환영을 안 합니다. 일단은 오케이, 왜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환영하지 않느냐? 보세요. 본인이 흑암을 아는 사람이어야지 빛을 기다리죠. 근데 본인을 빛이라 여기면은 다 귀찮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왔다는 거예요. 환영을 하죠. 그죠? 근데 나사렛은 또 왜 떠났나? 또 이 가까이서 몰라보니까. 이 가까이서 또 몰라보.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환경적인 상황이 있죠. 저 예루살렘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다는 다 깨트리고 봐야 되는 얘기들이니까. 그들은 안식 이게 우상이었어요. 안식일, 그죠?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뭔가 이렇게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정 무관한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는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빛이기 때문에 흑암을 찾아다녔고, 그러니 소위 말하는 그 기성 제도 이런 데서는 그걸 환영할 수가 없었죠. 환영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런 거 이거 오케이. 그 환영을 하지 않는다. 오케이. 우리가 그게 비관하는 거죠. 노. 예수님은 그 환경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 계시로 받아들인 겁니다. 본인이 상황이 이때 세례 요한이 잡히고, 그죠? 또 그가 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에서 본인이 그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내려가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발걸음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시는 계시로 받아들일 거라.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될 덕목입니다. 환경을 계시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그 옆 사람의 어떠함이 환경이다.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떻게 나한테 말한 것이 계시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삶이 재밌어요. 삶이 뭔가 이렇게 재밌어요. 그죠? 꼭 이렇게 뭐 하얀 이렇게 도포자락 입고 이렇게 안 다녀도 여러분 도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환경을 계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환경을 계시로. 예수님께서 본 3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플래너에다가 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입력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벌써 환경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자유롭게. 근데 그것이 가장 완성된 길을 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겠지만 배척하는 사람도 만난다. 그죠? 제가 주례할 때마다 늘 예언을 하죠. 이분들은 그죠? 비둘기처럼 항상 살지 않는다. 반드시 싸울 것이다. 그건 기분 나쁜 얘기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또 한 번 예언할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삶 속에서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환영하고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을 걷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배척하고 여러분 조롱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것들이 막 부지기수가, 그죠? 근데 그럼 내가 뭐 잘못된 거냐? 잘못 안 했어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 똑바로 하는데 옆에서 와서 들이박는데 어떡할 거야? 똑바로 가는데 앞차하고 거리 유지하고 시그널 잘 주고 똑바로, 그죠? 65마일, 55마일 지켜서 가는데 옆에서 와서 부딪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집사님은 갑자기 후리에서 타이어가 하나 굴러 들어와서 이걸 박더라는 거야. 타이어가 어디서 떨어져 나간 타이어가 와서 박더라는 거야. 갑자기. 이거 월요일날 주일 예배 잘 되고 월요일날 갑자기 어디서 그냥 타이어가 이렇게 굴러 들어오더니, 그죠? 우리는 살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뭐죠? 계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하지 말고 선택되는 게 좋습니다. 아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없이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되어지는 인생을 받아들여라. 이게 고도의 수다. 이게 고수들이 걷는 길이다. 에? 그러니까 고수는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와서 밀어주기를. 그 밀어주는 대로 가는 거야. 근데 밀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회개하라 할 때는 회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디테일을 얘기하면, 일단 회개는 본인의 사망과 흑암임을 보는 거라 그랬죠. 본인의 사망과 흑암을 보는 사람일수록 무엇에 대해서 가난해지느냐죠. 바로 구원에 대한 가난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출발은 벌써 그 흑암으로부터 출발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이 빛에 대해서 가난해집니다. 빛.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에 대하여 가난해. 영에 대한 가난입니다.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에서 그게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한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그저 다 해봤잖아요. 가난도 해보고 부자도 돼봤다가 또 부자는 못 돼봤지만 부자 친구도 있어봤다가 부자 친구가 또 친했다가 또 떠나가 보기도 했다가 모든 걸 다 경험해봤죠, 그죠? 그런데 제가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대한 가난이냐?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심령이,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가난하다. 이게 천국이라. 네가 뭐가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굶주린 거예요. 이건 뭐냐?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는 어린아이들 때부터 자꾸만 선한 사마리아인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심각해.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연극 금지. 크리스마스 때 선한 사마리아인 만드는 거 금지해야 돼. 다 한 번씩 강도가 돼. 강도 맞아서 다 한 번 뻗어서 막 피 철철 흐르고 사람 살려 하는 그것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죠? 지금 심각한 뭐냐? 전부 사마리아인이 되려는 게 문제야. 일단은 강도 만난 자로부터 출발해. 진짜 내가 누구냐라는 거 어디서 출발해? 진짜 내가 남을 도와주기 전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일단 그 회개는 자기가 흑암인 걸 본 자들이고, 그래서 빛에 대해서 가난해. 그 빛에 대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어디로죠? 빛은 반드시 그 흑암을 향해서 찾아오죠. 예수님이 그 땅을 향해서, 가버나움을 땅에서 그 길을 찾아가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그 흑암적 실존을 찾아오십니다. 그 빛이 나에게 이렇게 임한다는 얘기는 곧 빛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도 되죠. 그죠? 제가 그 주례하면 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물로 때우지 말고 선물이 되거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이 되라. 그걸 존재화하는 겁니다. 너를 선물. 그래서 나는 여태 잘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선물이 되기. 저는 잘하고 있어요. 나 지금 I am best 선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사랑이 된다라는 것, 소위 우리가 사랑이 된다라는 게 뭐냐? 그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사랑이 머무를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러니까 진리가 담겨 있으면 진리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이 담겨 있으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 끊임없이.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결국은 우리도 되는 겁니다. 빛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받은 자가 빛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죠? 빛에 대한 가난이 결국 빛이 내 안에 머물고 빛을 충만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빛을 비출 수가 있죠. 그래서 전부 결국은 끊임없이 내가 받고 이 안에 머무르고 사랑을 받고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그 사랑이 되어지고 그래서 넘쳐서 사랑을 이렇게 흘러내보낸.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서 받은 거를 내어보내는 존재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보세요. 내보내면 또 받죠. 그럼 이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우리가 내 영혼이 지금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계속 담깁니다. 그죠? 담기면은 그것이 진리일 때, 그것이 진리라면은 여러분 계속 진리 안에서 진리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반드시 힘을 쓰게 돼요. 넘쳐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래요? 네. 우리 이제 제자로 넘어갑시다. 제자로.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죠.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다른 얘기죠. 너는 뿌리를 내리고 있어라. 그런 겁니다. 그 안에 거하라 그러지. 그 안에서 애를 써라 이러지 않습니다. 너가 과실을 맺기 위하여 애를 써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뿌리를 내리고 거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과실을 맺을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무엇으로 오죠? 약속으로 오죠. 약속으로 오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단 뭐죠? 일단은 그러한 존재가 먼저 된 다음에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가 나를 존재를 나타내는, 너 존재가 되면은 행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함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되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죠?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우리 어떤 존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존재가 어떻든 그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일을 하니까 내가 그 사람 같아.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 그냥 그 사람은 아닌데 그런 일을 한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He doesn't count. 그죠? 뭘 카운트하죠?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존재냐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져? 약속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언약 아니죠. 오케이 볼펜으로 이거 써. 오케이 내가 너로 하여금 볼펜으로 네 이름 석자 쓰게 하겠다. 저 잘 써요. 나 읽어주셔. 읽어주셔. 그런 게 언약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할 수 없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럼 일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안드레와 여기 누구야? 불렀죠? 그죠? 안드레 두 형제고 시몬과 안드레. 좀 있으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막 나옵니다. 그죠? 예. 되게 하리라. 그죠? 벌써 이 약속으로 나옵니다. 그죠? 음.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다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왜 부친도 같이 따라가지 그랬을까? 난 이게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그거에서 그냥 단어가 비슷하니까 그냥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같은 의미거든요. 예. 지금 계속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이 사람들도 뭐 버리고 가죠. 이건 부친을 버리는구나. 이쪽은 배와 부친을 버리고 저쪽은 이제 그물을 버립니다. 보세요. 이 배, 그물, 예? 지금 소리가 계속 들렸다 안 들렸다 괜찮죠? 예. 지금 이런 것들이 고기를 낚는 데는 필요하죠. 근데 사람을 낚는 데는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사람을 낚는 것은 그물로 낚으면 수당하죠. 사람을 낚는 거는 그 어떤 뭐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사도 그 바울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에게 내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지 알죠? 요즘 말하면 내가 스마트폰도 없다.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까 얘기했죠. 실제 이제는 그분이 예표였던 시절에는 많은 게 필요했어요. 어떤 율례도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계속 지켜놓은 전통도 필요하고 어떤 우리의 어떤 형식도 필요하고 제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는 딱 그분의 생명,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내 머리에, 그죠? 여호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이건 뭐 글씨 쓰고 다니는 거 아닌 거 알죠? 우리가 그 이름 하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이름 하나 했어요. 진짜로. 그 이름으로 가는 교회. 그렇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으로.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죠? 너무 좋잖아요. 내가 칼과 단창은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 막대기 하나 들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버렸습니다. 그죠? 버리는 건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게 고기를 낚으려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야 그물 집어와라 이럴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이게 왜 오느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너는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랍니다. 그러면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죠?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늘 의존하던 대상들입니다. 그 의존하던 대상. 근데 사람을 낚는 일에는 그분의 인도하심이면 돼요. 그래서 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할수록 점점 뭐가 사라지느냐? 내가 이것 없이 못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우리 리스트에서 없어져요. 전에 내가 왜 그게 없었으면 왜 그게 불안했을까? 이제는 없어도 살게 해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빈곤 내지는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없어도 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런 있을 때는 없으면 불안할 거 없을 거. 근데 막상 없었는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얼굴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A- 때가 제일 고통스럽죠. F를 결정하면은 평화로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예? 제가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다닐 때에도 무슨 본고사를 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뭐 학교에서 무슨 보면은 그냥 그때는 뭐 아무런 반영이 안 되니까 진짜 다 F입니다. F. 그냥 뭐 시험도 뭐 이름만 써내고 내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 와서 보니까 이거를 트랜스크립을 이걸 띄웠는데 A, B, C, D야. 수는 A, B는 우, 미, 양가 그렇게 써 있잖아, 그게. 근데 수, 미, 양가를 가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A, B, C, D, E로 써버렸어. E. 그 what is? 도대체 E가 뭐냐? E stands for excellent. excellent. 그러니까 미나 양이 문제야. 가가 끝내주는 거야. 네. 보세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으면 살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을 때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계획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요. 네, 그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어떤 자세냐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랬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자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제자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낚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제일 먼저 낚인 대상이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가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나를 사랑하심, 나를 구원하심이에요. 이렇게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구원이 필요한 건 나 자신이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가 사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것의 결과로 살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 뭐 카운트, 비전 이런 거 갖지 말라고. 그 견적도 제대로 못 매기면서 무슨 그죠? 일단 내가 사는 거야 돼. 전 진심이에요. 나는 내가 사는 거야.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진짜. 난 너무 감사해. 이 사역이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난 이거 내가 사는 거야, 진짜. 제자들을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굉장히 쓰임받는 사람. 근데 딱 그분의 관심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내가 너 하나 낚았다. 그거 하나 낚는 거야,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낚이지도 않아. 그렇게 해서 낚이는 거야. 그죠? 그런 말 안 하도 낚였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충만한 사람들이다. 좀 세게 말해서 낚인 사람들 있죠? 너무 이게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세게 말해서 낚는 겁니다. 알란가? 이거 대답하면 나도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That's true. 그래서 진짜 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불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조금 늦게 불러도 될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그 제가요, 얼마나 성도들을 존경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전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가르치는 입장에 안 있어요. No. 진심이에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는 줄 알아요. 나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변화가 없거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변화가 없어. 아마 지금 여기 안 와 있을 거야.
그나마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낚는 거야. 나를 먼저 낚아서 일단 나를 살려놔야 돼. 그분은 내가 너무 불쌍해. 저거 내버려 두면 끊임없는 흑암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자꾸만. 그리고 좀 성숙한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확인 안 해도 계속 가는데 나는 좀 센 걸로 자꾸 확인시켜줘. 뻥뻥 터뜨리고 내가 빛이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역시 흑암이군.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 욕심,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해.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런지 몰라요. 진짜요. 우리는 흑암이야, 흑암. 그래도 흑암을 빨리 알아채니까 하나님 나 계속 쓰셔. 그거 모르면 또 안 되니까. 그거 빨리 알아채니까 그래 말은 네가 참 잘한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은 것은 그들이 바로 그분이 찾았던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분량이다 그 뜻입니다. 특별한 분량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제자를 살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이들이 버려두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주님을 쫓아. 그럼 쫓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쫓는다라는 것은 첫째,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쫓아. 이 제자들이 우리는 쫓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우리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쫓는다라는 것은 이분이 어떻게 하셨죠? 이 제자들이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이. 그게 뭐였느냐? 그게 뭐였느냐? 일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되게 해주는 분이 있어야죠. 여기 헬라어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 되게 한다,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동사냐면 다른 존재가 하게 해줘야 돼. 스스로 못해. 스스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너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이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을 만들어주신 거야, 그분이. 일생 동안을.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럼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느냐? 본인이 찾아오신 자에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자죠. 우리 그 누구도 찾아가는 사람 없어요? We don't know where to go. 우리 어디로 가시나니까? 너 몰라, 우리는. 우리 동문서답해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죠? 우리에게 약속을 주죠. 찾아오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찾아오시고 약속.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주님이 찾을 만한 내가 어떤 대단한 그런 우리가 그냥 계속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실존 안에서 우리가 그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태까지 의존하던 일들이 사실은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알고 봤더니 내가 의존하던 것들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신앙은 뭐죠? 끊임없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버리는 작업이야. 그 여인이 옥합을 버리고, 그렇죠?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버리죠. 알고 봤더니 뱀이야, 뱀.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의존하고 있던 이것이 뱀이었던 거야. 뱀의 은신처야. 탁 던져. 그죠? 근데 끊임없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게 돼.
그것은 어떤 일이냐?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일이란. 할렐루야. 아니 아브라함이 뭐 했냐고 따라서 다른 큐티 무슨 뭐 훈련 뭐들이 그런 거 안 했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가버리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가버리시고. 우리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 안에 뭐가죠? 끊임없이 우리는 버려지는 일들이 생겨요. 이 과정을 쫓는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21절만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장을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서 나는 지금 어떤 단어에 이렇게 클릭이 됐냐면은 벌써 딱 읽으면 알잖아. 눈치 빠른. 거기서 더 가셔. 아까 처음에 어디까지 갔죠? 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사람 만났죠. 근데 거기서 더 가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만나죠. 그 일은 지금도 ing. 계속 누구를 찾고 있죠? 예, 내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더 가셔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wherever you are, wherever I am.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그 길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걸음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가셔서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로 쫓게 만들 거예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네. 가슴에 손을 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부족한데, 진짜 모든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도 바로 그 사랑같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좀 넘쳐 흐르는 그런 데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급한 것은 먼저 내 영혼이 갈급하오니 우리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당신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큰 빛이 비추이는 놀라운 축복이 예배 때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늘 대할 때마다 우리 존재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내놓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당신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오니 특별히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굶주린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영 바로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이오니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다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넉넉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왕이면은 나누어주는 그야말로 하늘의 것으로 풍성한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금이라도 교만하려 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교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좀이라도 잘못 가면 우리의 잘못된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는 그런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살 수 있게 하시며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낮은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
지우